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모여 예배 드릴 때 초엽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세례문답할 때 물어보는 건데, 사도신경이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책에 나오죠? 트리키 퀘스천인데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책에 있는데 성경책 속에 있지 않고 성경책 겉페이지에 있죠. 맨 앞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은요,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세계교회가 지도자들을 파송해서 이 사도신경을 만들어낸 건데요. 그것도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여러 번 회의 거쳐서 변천사가 있습니다. 파이널라이즈 된 겁니다. 왜 교회가 모여서 사도신경을 만들게 됐고, 지금은 전 세계 교회가 매주일 혹은 꼭 성천식 앞에서는 꼭 이 고백을 하게 돼 있는데요. 왜 이 사도신경을 중요히 여기고 성경책 맨 앞에 첫 페이지에 이거 붙여놓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요, 이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사도신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진리, 이 모든 진리를 내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인 것이고,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진리 가운데 한 가지라도 부인하는 사람은 이 사람 이단이다. 그렇게 선을 긋기 위해서 교회가 모여서 가장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 진리들만 추려서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우리 전 세계 교회가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의 집대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수태를 통보하는 사건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백하는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를 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좀 아까도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어떻게 고백했죠?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성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깁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잘못 이해된 그런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마리아의 뭐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육신의 몸으로 나오시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소개에 대해서 사용하신 그 비유나 상징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정할 때는 이 동정녀 탄생을 제일 앞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타협할 수 없는 the truth, 그런 진리로 우리 고백하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세계 4대 종교 그러면 뭐죠? 기독교, 불교, 또 힌두교, 이슬람 대충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힌두교 대신에 유교도 얘기하는데, 인구로 보면 힌두교도 많죠. 우리 기독교를 제외하고는요, 이 종교를 시작한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고요,
쇼카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도 감비라 성에서 태어난 그 성주의 왕자 같은 사람입니다. 유복하게 태어났지만 하루는 성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고생하고 병 걸리고 죽고 씨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이 뭔가 내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출가해서 엄청난 어떤 그 지식을 축적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나중에 나누는 거예요. 자기 깨달음을. 종교를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런 거 하면 모하메드도 마찬가지예요. 주후 6세기경에 이 사람은 메카에서 태어납니다. 부모님들이 일찍 죽죠. 이분도 역시 기도 가운데 수행 가운데 또 환상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 지식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로 써요. 코란이죠, 그게. 그래서 종교 하나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우리 공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공자는 누구였죠? 주전 6세기경에 아버지 숭량홀, 어머니 안징제 사이에서 태어난 한 촌부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회 개혁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사회, 국가, 민족들을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힌두교가 따르는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종교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사람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한 종교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제2위이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제일 초입에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왜? 이분이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의 뱃속에 들어가셔서 탄생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00% 온전하신 인생으로 이 땅에 사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다른 종교를 시작한 사람처럼 요셉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그냥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에.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요셉을 빌리지 아니하시고 동정녀 몸을 빌려 성령의 역사하심 통해서 태동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00% 온전하신 인간이신 동시에 100% 우리 하나님이신, 그 본질이 하나님이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걸려있는, 그 사실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누가복음 1장 귀한 말씀이에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잉태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5세기에 종교개혁하신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오늘 읽은 본문을 살피시면서 이 본문은 세 가지 기적 이야기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세 가지 기적이 나타난다는 건데,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기적, 이 기적이고요. 두 번째는 마리아라는 처녀가 사람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한 거, 이 기적이다 그렇게 보셨고, 세 번째는 마리아라는 20세도 안 된 처녀가,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해야 되겠다 얘기할 때 노하지 않고 계집종이 오니 당신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 이거 기적이다 그렇게 마틴 루터는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어떤 기적인가? 마틴 루터는 세 번째가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 되신 거, 그리고 성적인 관계 없이 성령님에 의해서 수태된 거, 잉태된 거,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땐 큰 기적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20세도 안 된
결혼을 앞둔 처녀가 너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아들을 잉태하게 하겠다 하는 말을 듣고 노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순종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는요 그런 부탁을 받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노해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막내가 지금 19살입니다. 지금 대학교 2년생인데요. 걔한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얘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자궁을 좀 빌려야 되겠다. 내가 내 자궁을 빌려서 아이를 하나 좀 잉태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통보를 했다면 내 딸이 어떻게 반응할까?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 마리아가 얼마든지 노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엄마가 기절초풍하시고 기절하실 겁니다. 요셉에게 어떻게 제가 말해야 되나요? 요셉의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마든지 변명거리가 많았을 텐데 마리아가요 그 변명되지 않고 내 주의 뜻이니까 내 삶 속에 그렇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 주변에 어떤 사람 보면 정말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노 할 수 있는데 노, 내 목이야, 내가 해야 되겠어, 그렇게 선택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어떤 분들은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데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하지 못하겠어, 그렇게 대답을 할까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왜 하필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마리아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을까요? 마리아 속에 다른 사람이 갖추지 못한 무엇 때문에 마리아는 사용받았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영혼 속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공통적으로 늘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강한 무 하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저는 마리아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고백을 본문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리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made servant of God, 하나님의 계집종,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생각을 아주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부탁을 하셨을 때 두말하지 않고 당신의 여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노할 수 있었지만, 노하고 싶었겠지만 그가 순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20세기 초에 히틀러가요 독일 중심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겠다, 제국의 꿈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지각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특별히 독일에서 일어나서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힘이 약하신 분들은 저항하다가 독일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많이 미국으로 오셨어요. 저항 신학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특별히 미국 대학 신학대학들의 초청을 받고 시카고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을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유독 한 신학자가요 나는 떠나지 못하겠다, 나는 죽더라도 독일에 남아서 히틀러와 싸우고 잘못을 지적해야 되겠다, 그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신학자는 갑자기 이름이 제 머릿속에 사라졌는데요. 보내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젊은 신학자가요, 미국 대학에 초청을 받았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와서 교수 생활하면서 저술하라고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거절하고 난 여기 남아서 싸우겠다. 나중에 히틀러 암살하려는 계획을 했다 하는 혐의로 잡혀서 결국은 정말 나치가 무너지기 바로 전에 형장의 이슬로 하나님 나라로 먼저 떠나시게 되는데요. 순교하시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왜 다른 범인 같지 않게 이런 분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그런 일을 할까? 그분이 감옥 속에 갇혀서 쓴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 속에 있는 어떤 의식 하나를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보네퍼 목사님도 자기에 대해서 많이 퀘스천하셨어요. 우리처럼 많이 고민하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이 보네퍼 목사님을 이끌어 나가는 수프림 아이덴티티, 다른 여러 환경이랑 남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자기를 디파인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다 건너뛰는 초월하는 슈퍼 아이덴티티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쓰신 어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메디테이션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남들이 종종 내게 말하길 감방에서 걸어 나오는 내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한지 마치 성에서 걸어 나오는 영주 같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이 종종 내게 말하길 간수하고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이 또한 내게 말하길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미소 지으며 자연스러운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고 한다. 나는 정말 남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 알고 있는 나에 지나지 않는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게 뭔가를 갈망하다 병이 들고 목 졸린 사람처럼 숨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들과 새소리를 갈망하고 부드러운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며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를 일으키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고 멀리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다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글 쓰는 일에 지쳐 멍해버린 나, 이제 풀이 죽어 이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나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거둔 승리 앞에서 도망가는 패잔병 같은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맺으세요. 내가 누구인지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말, 내가 나를 판단하는 나, 이런 모든 것 위에 수프림 아이덴티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보네퍼로 하여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게 하는 수프림 아이덴티티, 초월적 정체성이 하나 있어요. 우리처럼 좌절도 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간수나 주변의 사람들을 미워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억누르고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수프림 아이덴티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는 내 삶을 선택하며 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요 자신을 요셉과 정혼한 여자로만 이해했다면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리아가 한 부모님의 자녀의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더라면 마리아는 주님의 부탁에 순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나의 정체는 다른 그 어떤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품을 때, 그때 순종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만약 나는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뜻이 대립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정체성이요, 내가 내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아내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 대립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 쫓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는 그 이름, 내가 나에게 만들어준 이름, 이런 피상적인 이름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정체성이 나의 수프림 아이덴티티, 초월적 정체성이 될 때 나는 내가 처한 환경이나 주변의 시선이나 주변의 판단이나 칭찬이나 비평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 말씀에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미국이 아직은 많이 인종 우월주의에 빠져 있을 때, 흑인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을 때요, 분열이 일어나서 싸우다가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먼저 떠난 마틴 루터 주니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나처럼 38살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에게 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당신은 이제 그 위대한 목적과 선한 일을 위해 부름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당신이 만약 두렵기 때문에, 혹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혹은 당신이 그 일 때문에 직장을 잃을까 봐, 혹은 남의 비평이 두려워서, 혹은 당신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혹은 남이 당신을 욕하고, 혹은 당신을 칼로 찌르고 당신을 총으로 쏘고, 혹은 당신의 집에 폭탄을 던질까 봐, 그래서 당신이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해, 그 선한 일을 위해 헌신하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90세까지 숨을 쉬게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38세에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마지막에 몰아실 90세 육체의 호흡은 오래전에 이미 죽은 당신 영혼의 때늦은 한숨에 불과할 터이니까.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누구냐 할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보네포 목사님처럼, 그리고 마틴 루터 주니어 목사님처럼 나는 근본이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나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고 그 위대한 일을 향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아이덴티티를 셀리브레이트 하는 날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받으시면서 내 영혼 속에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있는 거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곳에 사명 주시고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라 위에서 살 수 있는 영광의 그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께서 부르실 때마다 주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영광의 정체성을 주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로운 삶이 주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사소한 일들에 묶여 주님 부르심에 불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소명을 늘 붙들고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